반갑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 올 때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날씨가 시원하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다시 캄보디아에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한국의 뉴스에 보니까 110년 만에 돌아온 더위라고 하는데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날씨가 캄보디아 날씨에 비해서 좀 다르더라고요. 캄보디아 날씨는 뭔가 이렇게 산뜻한 더위라면 이 한국 날씨가 약간 좀 찌고 또 이렇게 따가운 그런 날씨 더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더위가 사실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오존층이 깨져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살이 따갑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캄보디아 상황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캄보디아가 어떠한 상황인지 기독교적인 어떤 분위기 또 어떠한 분위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MK2021이라는 사역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캄보디아 전체 기독교인들이 리더자들이 모여서 2021년까지 한 마을에 한 교회를 세우자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는 2013년에서 17년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캄보디아의 기독교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캄보디아 이 시는 25개의 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구라로죠. 197개의 구로 되어 있고 커뮤 동네는 1648, 마을 단위로는 14,384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을 가지고 한 마을에 한 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이 MK2021 운동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아까 이게 잘 안 되네요. 뒤로 돌아가는 게 잘 안 되네. 뒤로 좀 돌려주실래요? 예. 인구는 1,300만 정도.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한 1,500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1,700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숫자상 개념만 보시면요. 지금 25개의 주에는 교회가 100%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교회 이상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에는 196구에 들어가 있고 한 구에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99.50%가 지금 캄보디아 전역에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뮤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1146에서 502개가 모자란 70%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마을 단위로는 많이 적습니다. 지금 14,384개의 마을 안에 지금 교회는 2,907교회가 있고 11,477교회가 없습니다. 20%만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인구상으로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17만 정도 되고 안 믿는 사람이 1,300만 정도에서 1.295%를 기독교인이 캄보디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3%다, 4%다, 5%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캄보디아에 있는 전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데이터를 17년까지 낸 데이터가 이 데이터입니다. 하면 된다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앞으로 넘겨주세요. 하나씩 그래서 그 교회의 비율을 보면 셀 처치가 203개 정도 되고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교회가 1746, 홈철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없이 그냥 자기 집에서 또 마을 단위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1194, 그리고 미니스트리 센터가 56. 이것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기능보다는 어떠한 사역을 위한 그 기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의 그 교단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있고 독립교단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는데, 지금 제일 보면은 캄보디아의 장로교 현황이 제일 높습니다. 위에 보면 415 교회가 있고 28,0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을 통해서 교회가 얼만큼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수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장 프로그램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118교회가 세워졌고 4,041 교회 성도가 성장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캄보디아 지역에 있는 전역에 있는 교회의 위치를 파악해서 점을 찍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지도에 찍어놓은 점만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교회의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1.29%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2012년부터 17년도까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유지되어 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색에 있는 이 색깔의 635교회는 2012년부터 17년도까지 세워진 새로운 교회의 숫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검은 글씨, 검은색에 있는 글씨가 뭐냐면 2012년부터 17년도까지 세워진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몇 교회가 세워지고 몇 교회가 문을 닫았나요? 거의 뭐 열 몇 개 교회 빼고는 20교회 빼고는 다 문을 닫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 개척 또 선교회 교회를 세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다르게 인식을 하고 다르게 느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캄보디아라고 생각했을 때 이 캄보디아를 너무 못 사는 나라, 어떻게 보면 작은 돈으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고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서 한국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할 때에 우후적순으로 생기는 이 작은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그 작은 교회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유지 못해서 문을 닫는 교회가 608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매년 매월 11교회가 세워지고 또 매월 10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 바로 캄보디아 선교의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 선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캄보디아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문을 닫는 이 상황을 현지인 목사와 외국인 단체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들이 통계를 낸 통계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의 마을 단위로 교회를 세우고 또 마을 단위로 세운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열심히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해서 마을 단위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MK2021의 사역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캄보디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제가
나가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 있으니까 기도는 하시는데 캄보디아 기독교에 대한 현황도 잘 모르시고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내가 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했지만 단순히 교회만 가지고 푸놈펜에서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캄보디아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날 주일날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리를 뽑는 총선이 있었고 그 총선 이후에 또 다른 캄보디아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을 또 훈센 총리가 정치를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푸놈펜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제가 생각한 사역들이 바로 유치원 사역이었습니다. 유치원 사역은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캄보디아가 1976년에 많은 아픔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120만 명을 학살하는 대학살 현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캄보디아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이 많이 맺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캄보디아 사람들 보고 해맑게 웃고 또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참 순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때는 순하지만 화가 나고 자기에게 뭔가가 유익이 없을 때는 확 돌변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들이 캄보디아가 기독교 종교가 들어간 지 100년이 넘었는데 중간에 단절도 있었지만 10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없었을까? 그 당시에는 캄보디아가 계속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국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퍼져 있지만 아직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불교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먼저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캄보디아에 또 캄보디아 선교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 플러스 유치원을 많이 만들어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캄보디아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많은 변화가 있는 푸놈펜 시내, 시골은 아직 변화가 별로 없지만 푸놈펜은 자고 일어나면 변하고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 가운데에 예전에는 없었던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열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높았을 때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출세하고 또 많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배워서 그것을 가서 뭐 출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서 돈을 얼마만큼 잘 버냐, 그 벌 수 있는 그 어떻게 하나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출세의 그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많이 학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무엇을 배우냐? 우리처럼 기초를 따지면서 조금씩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되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언어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 학교에서 무슨 교육이 되고 그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장소,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하나의 교육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 교회에서 한 명을 장학금을 주면서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냥 공립에 다닐 때, 그냥 사립 학교에 다닐 때는 전혀 교회에 나와서 배우는 것들이 교회에서만 배우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2년 동안 기독교의 학교에 다니면서 그 학생이 듣고 그 학교에 가서 배우는 기독교 말씀과 또 그런 사고 방식을 통해서 아이가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집에 가서 부모에게 기도도 가르치고 그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라는 것이 단순해서 그 단순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정말로 선교사도 그 나라의 변화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하나만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바라보는 것 같이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와보면 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자제품, 전자기계들을 캄보디아 학생들이 가지고 있고 학교에 가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속에서 교회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단지 교회는 하나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유치원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 통로를 통해서 교회에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협력적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사역자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못 모이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인원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좋은 과자, 맛있는 과자 많이 주고 또 좋은 선물 많이 주면 애들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 그 아이들에게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 팀이 많이 오는 교회, 벌써 저도 몇 년 전에 시골에 있는 한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팀을 데려갔었지만, 그 팀이 많은 오는 교회에 벌써 아이들은 그 팀에 적응이 돼 버려가지고 팀이 올 때는 많이 오고 팀이 올 때는 많이 안 오고 벌써 아이들이 압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 버리면 벌써 그 교회는 나중에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그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보아왔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후에 본인들의 삶을 걱정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한 걸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이상을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믿음은 별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캄보디아의 실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많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지만 정말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 어떠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기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후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든지 캄보디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기독교적인 상황들, 캄보디아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주는 그 기도에 힘을 얻어서 캄보디아가 점점 기독교화 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많은 사람들은 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덕분에 교회가 잘 저는 지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뼈대로 남아있지만 점점 살이 붙여져 갈 것이고 그 살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어 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프놈펜 하평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프놈펜 하평교회가 캄보디아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캄보디아에 있는 하평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답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는데 저는 사실은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캄보디아에 많은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정말로 제일 좋은 것은 돈이 있어서 쫙 세워지면 좋겠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돈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교인들은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금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믿음이 좋은 것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어디서 오든지 간에 그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제가 캄보디아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감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그 기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그 교회는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평교회가 세워져 갈지 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프놈펜 하평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정말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세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한편으로는 인간이기에 많은 걱정과 어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는 벌이를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교회가 후원해 주는 그 후원의 그 후원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부자가 되겠다,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단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올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 제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에 그 꾸짖으심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르고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이것은 무언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따른 것은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너희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너희들이 본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경험하고 그 받은 복을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그것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전할 수가 없겠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이 넉넉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목사의 외침 가운데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에 그들 생활 가운데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아내와 한 식당을 갔을 때에 그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저희가 몇 년 전에 처음 교회를 시작해서 그 아내가 주일학교를 시작한 그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냥 일자리를 구해서 서빙하고 있는, 한국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그 친구는 아내를 보면서 울면서 포옹을 하면서 잘 지내냐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냐? 반갑게도 그 학생이 네, 누구누구와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일학교 하면서 학생들이 다 다니면 좋겠지만 다 다니지는 못하고 저희가 그래도 눈여겨보면서 이 학생들을 참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학생들 몇 명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듣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손해보거나 헛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어딘가에서는 열매를 맺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일,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기도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후원하고 있는 그 일들에 있어서 저를 통해서 푸놈펜 합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을지, 언제까지 제가 교회 사역을 할지, 언제까지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고, 제가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는 묵묵히 그 캄보디아를 위해서 캄보디아를 지킬 것이고 선교를 할 것입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1.29%가 아니라 이제는 10%, 더 나아가서는 20%, 우리나라처럼 3, 40%가 넘을 수 있는, 정말로 불교의 나라가 아니라 기독교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평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에게 꾸지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캄보디아를 위해서 선교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저를 보내고 지금까지 하평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불태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선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평교회가 프놈펜 하평교회를 세웠사오니 이 프놈펜 하평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부르짖음이 있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지역과 나라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